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야 그날이 그날이죠. 달력만 바뀌었을 뿐이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또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놀랍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부푼 꿈을 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2020년도는 가슴 벅찬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기대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는 거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걸 기대하는 거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걸 기대하는 거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소원이 성취되는 기회가 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요, 기회가 와도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2019년도 우리 참 힘들고 어려웠어도 이제 고생 다 끝났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진짜 끝났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놀랍게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따라서 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먼저 해야 할 게 있는데 진인사 대천명,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새 사람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 되지 않으면 그날이 그날입니다. 기구한 운명의 남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죽었습니다. 아빠마저 어디론지 사라져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형이 갓난 동생을 등에 업고 다니면서 동네에서 젖동량 해가지고 키웠습니다. 그러다 형과도 헤어져서 보육원을 전전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야 됐습니다. 16살 때 깡통을 들고 남의 집 얻어먹으러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어서 은수저 하나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서 소년원을 20차례나 드나들었습니다. 이젠 도둑질 달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도둑질하면서도 나름 도둑질 철학이 있어요. 5가지 철학이 있는데, 첫째, 나라 망신 시키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 집은 절대 털지 않는다. 참. 두 번째, 다른 도둑들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판사, 검사 집은 털지 않는다. 세 번째, 칼이나 연장 사용해서 사람 다치게 하지 않는다. 네 번째, 가난한 사람의 돈은 훔치지 않는다. 다섯 번째, 훔친 돈의 3분의 1은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 참 희한한 도둑이에요. 이 강남에 있는 부잣집 다 싹쓸이했습니다. 여기 부잣집에는 CCTV도 있고 진돗개가 지키고 대문 겹겹이 하고 철조망 높고 경비원 세웠는데도요, 기어코 뚫고 들어가서 훔쳤습니다. 그러다가 잡혔는데 경찰이 집을 수색하면서 천장을 뜯어보니까 석가래 사이에 전부 보석이고 이불에 빳빳한 돈인 현찰이 꽉 차있는. 결국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10년, 꼬박 2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죽고 아버지 버림받고 보육원 전전해야 했던 불쌍한 아이는 이제 평생 감옥에서 인생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에서 썩고 나오면 70이에요. 70.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어디에 오갈 데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는 교도관들에게 골칫덩어리입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 다 쏟아부으니까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지 교도소 안이 평안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이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순한 어린 양이 됐어요. 교도관들에게도 얼마나 공손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도관들 사이에서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아니 죽을 날이 다 가까워왔나? 사람이 왜 갑자기 저래? 이 사람이 전도받아서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교도소 예배에 참석하면서 은혜 받기 시작한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 아주 성실한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어야 변화됩니다. 예수 믿어야 절망적인 인생이 살아납니다. 결국 25년
형을 살아야 되는데 야 예수 믿고 모범수가 되니까요 16년만 살고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막 9년 번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요? 조세형이에요. 대도도 아니에요. 하여튼 예수님이 조세형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보안업체인 S1에서 고액의 월급을 주고 조세형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갔고, 대학에서 범죄 관련 특강 유명 강사로 모셔갔고, 큰 교회에서 신앙 간증자로 앞다투어 조세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앙 간증하던 중에 만난 여인, 61살의 나이에 20살이나 어린 사업가 이은경 씨와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말년에 활짝 핀 것 같았습니다. 죄 지은 경력 때문에 오히려 더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의 경력이 유명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까지 범죄 예방 강사로 불려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분은 인생 역전에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일본 건너가서 주택 3곳을 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쏜 총 빵빵 총 맞고 잡힌. 아들이 아직 돌도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 뒤로 수도 없이 교도소를 들락거렸고 젊은 아내와는 이혼하고 지금도 외로운 곳에 있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돼서 말입니다. 젊은 아내는 속세를 떠나 스님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문이 생겨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왜 다시 범죄의 늪속으로 빠져버리게 된 것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길게 이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분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남의 집 물건 훔치러 들어가지 않고요,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서 변화된 것 같은데 여전히 예수 믿기 전 모습으로 너무나 쉽게 되돌아간다고 하는 점에서 조세영 씨나 우리나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어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게 달라졌어요. 성가대로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게 달라졌습니다. 보이는 모습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속이 그대로. 맨날 부부가 티격태격 싸우는 건 그대로고,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막 못 참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 그대로고,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혈기 부리는 것 똑같고, 욕심 부리는 것 똑같고, 고집 피는 것 똑같습니다. 예수 믿어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대도라고 불렸던 이분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들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지 못한 채 예수 믿고, 옛사람을 벗지 못한 채 교회 봉사하고, 옛사람을 벗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면 다 똑같아진다. 우리는 그것을 그분을 통해서 본 것이죠. 조세영 씨는 가정을 꾸몄습니다. 자유도 주어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지만 그 안에 있는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시 불행해진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조세영 씨를 도와줬지만 물거품이 되었고, 이 사람을 믿고 따라왔던 20살 젊은 여인도 불행한 상처를 안게 되어진 것이죠. 옛사람,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쓴뿌리라고 해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조세영은 고아로 자랐습니다. 불행하게도 엄마 품을 모르고 아버지 사랑도 모르고 자랐어요. 엄마 아버지 얼굴도 모르니까. 거지 왕초 김춘삼이 거지들을 모아서 합심원에서 짐승 같은 생활을 하는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며 마음에 독을 품고 살았고, 그러면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응어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응어리는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는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학생 아들을 둔 어느 엄마의 고백이에요. 아들이 사춘기인 거 이 엄마도 잘 알죠. 그래서 아들이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잘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자꾸 아들과 부딪혀요.
어느 날 금요 심야 예배드리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들이 중간고사 앞두고 공부하지 않고 인터넷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나는데 절제하면서 아들아, 중간고사가 코앞인데 게임을 하면 되니? 컴퓨터 끄자. 많이 참으면서 말한 거예요. 게임하느라 엄마도 쳐다보지 않는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이제 그만하지? 이제 잔소리 그만하지? 그 말에 참아왔던 분노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야? 이제 그만하시지? 엄마가 엄마로 안 보여? 이 건방진 놈. 너 엄마가 들어왔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게임하느라 엄마 얼굴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너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야? 아들이 아이씨 나 공부 안 해. 대학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문을 꽝 닫고 침대에 누워버립니다. 이 집사님은 조금 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절대로 아들에게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잔소리 안 하게 해주세요. 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아들에게 이렇게 폭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자기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좀비 같아. 분명히 죽었는데 또 살아나. 성질 죽었는데 또 살아나고 그냥 예수 안에 죽었는데 어쩜 그렇게 자주 살아나? 좀비야? 내가 왜 그럴까? 자신이 못 참고 폭발할 때 보면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못 참게 되지? 자신의 어린 시절, 자라온 시절을 되짚어 보니까 그 근원이 부끄러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평소에 참 좋은 분이에요. 세상에 법 없이 살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에게도 막 착한 사람이라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술만 잡수시면 괴물이 됩니다. 딴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돌변해가지고 어머니를 개패듯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에게 불행한 어린 시절이 쓴뿌리가 되어 옛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 열심히 다녀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모습에도 있어요. 자신이 자꾸 곤란하면 거짓말하게 되고 25절, 자신이 자존심 건드려주면 막 분이 폭발하게 되고 26절, 또 그래서 마귀가 틈타 시험 들게 되고 27절, 더러운 말이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나와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29절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립니다. 조세영 씨가 엄마를 일찍 잃고 아빠도 없이 온갖 학대를 받으며 만들어진 자신 속의 옛사람, 그거 벗는 게 쉬울까요? 벗는 게 쉽게 되나요? 어찌 말처럼 쉽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마음대로 되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되세요? 마음과 행동이 따로따로 가지 않나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면 행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여러분, 바울이 가장 후회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나는 자기 은인인, 정말 잊을 수 없는 은인인 바나바하고 대판 싸운 일, 가장 후회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바나바 대판 싸움, 이걸 지켜본 누가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사실은 바울은 바나바에게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은인이고요, 사역의 길을 열어주는 은인이에요. 처음 바울이 회심했을 때요, 여기 회심한 것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무슨 함정이지, 그냥 함정이지 싶어가지고요 더 움츠리고 있었어요.
뭐 저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생쇼하는 거지. 근데 그 바울을 만나러 바나바가 간 거예요. 함정이었다면 바나바도 스데반처럼 처형되었을 거예요. 근데 만나보니까 진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사도들과 연결시켜 줍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바울이 저지른 죄가 많아요. 바울은 정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준 상처가 많죠.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보면 바울 때문에 끌려가 고문당한 사람, 그래서 장애를 입은 사람, 바울 때문에 아버지가 죽은 사람, 바울 때문에 자식을 잃은 사람, 교회 속에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바울과 함께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 믿고도 변화된 바울이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수행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고독하게 자기 고향 다소에서 씁쓸하게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그때 안디옥으로 파송이 된 바나바가 다시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 바나바, 부목사 바울 단짝이 돼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대판, 싸우고 갈라진 것. 싸우게 된 것도 아주 시시한 것이었어요.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마가가 힘들다고 이탈했는데 그래서 한 사람 빠져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바나바가 야 마가도 또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이 막아섭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설득합니다. 사도 바울, 마가가 그때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마가도 많이 반성해.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한 번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바나바 체면을 봐서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마가는 바나바 조카입니다. 삼촌이 조카를 믿음으로 다시 세우려 하는데 바울이 고집을 피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정말 온유하고 사람 좋기로 소문난 바나바도 바울을 설득하다 마지막 폭발해서 둘이 심하게 다투고 갈랐습니다. 그 일 이후로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바울이 성격이 좀 세. 여러분 성격이 세면 꼭 센 사람 만나. 바울을 두고두고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알렉산더예요. 바울이 무슨 말만 하면 사사건건 반대합니다. 바울을 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다 바울 잘 되라고 바울을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때문에 바울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님께서 그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얼마나 미웠던지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한 번 더 언급하는데 이 사람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은 파손당한 사람이라고 맹비난을 합니다. 물론 알렉산더가 못된 사람입니다. 성격이 모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만만치 않아요. 바울도 지고 못하는 사람. 그래서 많이 부딪혔을 거예요. 그러던 바울이 변화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변화됐을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함이로다. 무슨 얘기인가요? 옛사람으로 돌아갈까 봐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잘 알아요. 자기 성질머리 잘 알아요. 쥐고 못 사는 성격 잘 알아요. 그래서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한다는 걸 잘 알아요. 자신 속에 쓴 뿌리 옛사람이 자주 나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 그리고 이런 말까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같이 한번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바울은 자신을 죽이며 살았을까요? 자신을 죽이니까 예수가 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온유가, 예수님의 겸손이 자기가 죽으면 죽을수록 살아나는 것을 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조세영 씨가 입고 있던 옛사람의 옷은 사랑받지 못한 상처로 얼룩진 옷입니다. 엄마 없이 아빠 없이 버림받고 고아원을 전전하면서 받은 상처로 누더기가 된 옷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상처의 옷을 벗기시고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님의 옷,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타깝게도 조세영 씨는 새 사람의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다만 교회의 옷을 입었을 뿐이에요. 종교의 옷을 입었을 뿐이에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옷은 사랑으로 만든 옷이에요. 십자가에 흘린 피로 재료로 해서 만든, 사랑으로 만든 옷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어떤 비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내 허물이 많아도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바보 같아도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해도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늘 실패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해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런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허물이 있는 모습 그대로, 실수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에게 실패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때는 고통 가운데 나를 빚어주시고, 어떤 때는 위로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 깨우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끝내 여러분과 나를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결심이 무너질 것이, 수백 번 다짐해도 넘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10번 넘어지면 11번째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맛보아가는 세계입니다. 이 허물투성이인 나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깨달아가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맛본 만큼, 깨달은 만큼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유일한 해답이고 유일한 희망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십시다. 내가 새 사람을 이루어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날이 그날이에요. 새날이 새날이지 않습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가 달라져야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